노아의 방주는 7만 마리의 동물을 태우고 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 텔레그래프지에 보도됐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태워 그 생명을 보존케 할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 많은 종류의 짐승을 방주로 이끌어들였을까요? 이 시간에는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폭우가 내리치며 거센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안전한 배였습니다. 이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설계 비율대로 건조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에 방주에 태워 그 생명을 보존케 할 동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종족 보존의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게 하신 것이지요. 이 시간 살펴볼 분야는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종류의 짐승을 방주로 이끌어 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현존하는 동물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의 종류는 약 29,400종이라고 합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동물의 종류가 이와 똑같지는 않았다 해도 그 수가 무척 많았으리라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빠짐없이 방주로 이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일일이 잡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당시 동물들은 지금보다 온순해서 잡고자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수많은 종류의 동물을 일일이 붙잡아서 방주로 이끌어 들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암수를 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가 바래짐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자 선택받은 동물들이 그 소리에 순종하여 스스로 방주로 나아왔지요. 여기서 선택받은 동물이란 한 종류 안에서 악성이 덜한 동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 중에서도 그 근본 토질에 난폭한 성질을 가진 사자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온순한 성질을 가진 사자도 있지요. 이때 온순한 성질을 가진 사자 한 쌍이 근본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방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을 발하신 그 소리가 바로 근본의 소리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고 창조의 근본의 소리를 발하시자 그대로 빛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하 만물은 근본의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생물들은 물론이고 무생물이라도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본의 소리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요. 비유를 들면 음성인식 장치가 되어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을 열거나 기계를 작동시킬 때에 미리 입력된 특정 사람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장치이지요.
이처럼 천하 만물은 근본의 소리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근본의 소리에는 본능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노아 시대 방주로 나온 동물들도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순종하였지요.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홀로 계실 때에는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은 상태로 계셨지요. 이때의 빛이 바로 창조의 근본의 빛이며 이때의 소리가 바로 창조의 근본의 소리입니다. 이 빛 안에는 온갖 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리를 통해 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의 빛과 소리는 결국 하나요,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즉 근본의 소리와 함께 근본의 빛도 만물에 입력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죠. 여기서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근본의 빛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창조 때의 상황과 동일한 조건이 형성되면 근본의 소리에 100% 순종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하실 점은 태홍수 전에는 그래도 근본의 빛이 이 땅을 두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때 피조물이 100%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에 태워 생명을 보존케 할 동물들의 종류를 약 29,400종으로 보고 총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방주에 태운 동물의 수용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의 수용 공간은 총 46,920 입방미터입니다. 방주에 태운 동물들의 몸무게를 동물 한 마리당 평균 체중 약 30kg 정도로 보고 현존하는 동물 약 29,400종의 암수 한 쌍씩을 계산하면 방주에 실어야 할 동물은 총 58,800마리입니다. 1입방미터당 약 1.25마리에 해당하므로 방주의 이 모든 동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항온 동물에 해당하는 포유류와 조류 38,000마리가 섭취하게 될 먹이의 총 무게는 약 13,300톤이 되고 부피는 약 22,200입방미터입니다. 변온 동물에 해당하는 양서류와 파충류 약 28,000마리가 섭취하게 될 먹이의 총 무게는 약 1,200톤이 되고 부피는 약 2,000입방미터입니다. 따라서 먹이의 총 무게는 14,500톤으로 부피로는 약 24,200입방미터가 됩니다. 총 실내 공간 46,920입방미터에서 먹이 적재 공간 8,067입방미터를 제외하면 동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은 약 38,853입방미터로 그 공간에 58,800마리, 약 1,764톤이 실리게 됩니다. 하루 한 차례 먹이가 공급되므로 먹이 공간은 현저히 줄어 3분의 1인 8,067입방미터가 됩니다. 결국 1입방미터당 체중 30kg 정도의 평균 크기 동물 약 1.5마리가 실리게 되므로 노아의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이 수용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약 6만 마리의 동물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크기의 배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편 노아의 방주가 7만 마리의 동물을 태우고 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14년 4월 영국 텔레그래프지에 보도됐습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가 7만 마리의 동물을 태우고 뜰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텔레그래프지가 전했습니다. 이들은 동물들의 계략적인 체중, 그리고 물리학의 몇 가지 원리를 이용하여 그러한 선박이 7만 마리의 동물을 싣고도 물에 떠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 더 태워야 할 짐승의 종류와 수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 하신 것은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족 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정 동물들을 지명하여 암수 7씩 또는 암수 2씩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이 됐을까요? 그 기준은 짐승들이 가진 근본 속성입니다. 모든 짐승은 처음 창조될 때에 사용된 토질에 따라 근본 속성이 다르죠. 예를 들어 어떤 짐승은 성질이 간사하고 어떤 짐승은 포악하며 어떤 짐승은 탐욕스러운 성질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어떤 짐승은 순종적인 성질을 가졌고 어떤 짐승은 순한 성질을 가졌으며 어떤 짐승은 우직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이 땅이 하나님의 근본의 빛으로 둘러 있을 때에는 짐승들에게 내재된 악한 속성이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나운 동물들도 당시에는 모두 온순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근본의 빛이 완전히 이 땅에서 거두어지자 토질에 내재된 근본 속성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근본 속성에 따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이 이 두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들 중에 일부만 정결하다 또는 부정하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에도 부정한 짐승에도 속하지 않는 종류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암수 한 쌍씩만 방주에 들어갔지요. 노아의 방주에 태워진 짐승들은 이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세 부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을 방주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말 그대로 암수 7쌍, 곧 14마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암수 3쌍과 수컷 1마리, 곧 7마리를 뜻하기도 하지요. 이를테면 정결한 짐승에 속하는 양은 종족 보존을 위해 7쌍을 태웠습니다. 또 다른 용도를 위해 3쌍과 수컷 1마리를 더 태웠지요. 그래서 방주에 태운 양은 총 21마리가 됩니다. 이 중 순양은 11마리, 암양은 10마리지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돼지는 몇 쌍이 방주에 실렸을까요? 기본적으로 태운 암수 한 쌍과 부정한 짐승으로서 태운 암수 한 쌍, 이렇게 암수 2쌍, 총 4마리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새들, 또한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더 태운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홍수 심판 후 인간의 삶에 그 동물들이 필요한 특별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결한 짐승의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대홍수 심판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짐승이나 잡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결한 짐승이나 새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결한 짐승이란 곧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임을 알 수 있지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제사법에 관한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 제물로 드릴 동물도 지정돼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는 소, 양, 염소를, 새 중에서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지요. 이처럼 제물이 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는 4가지에 불과합니다. 노아 시대의 정결한 짐승의 종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후 노아가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에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딱 소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와 함께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모두 한 마리씩 번제로 드렸던 것이지요. 이때 번제로 드린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수컷을 한 마리 더 태우게 하셨던 것이지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들은 종족 보존을 위한 14마리 외에 7마리를 더 방주에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앞으로 될 일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요만큼 정결한 짐승들을 더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두 번째 용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홍수 심판 전까지는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부터 고기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허락된 동물들이 바로 정결한 짐승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말씀을 받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아무 짐승이나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정결한 짐승은 사람의 양식으로도 제사 때 드릴 제물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에 태울 정결한 짐승의 수요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몇 배나 더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암수 둘씩 더 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양식으로 주기 위함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정결한 짐승이 아닌 다른 짐승들까지 잡아서 양식으로 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들이 어떤 짐승을 양식으로 삼을 줄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에 노아의 방주에 암수 한 쌍씩을 더 태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신 동물들은 장차 이방인들에게 양식이 될 짐승들이었지요. 부정한 짐승들도 그 종류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암수 한 쌍씩을 더 태운다 하여 방주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십니다. 장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양식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노아의 가족과 수만 마리의 동물들, 또 그 식물들을 가득 태우고도 폭우가 내리치며
거센 풍랑이는 바다에서 매우 안전한 배였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에 어찌하든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 홍수연이었습니다.